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매 공예매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근데 그 주기도문은 크게 우리는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됨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우리의 필요를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된 내용은 내 자신을 위한 것 또는 하나님을 위한 것, 이 두 개가 우리 기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 삶의 최후 목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때도 있지만은 나의 기도, 내 원함을 구하는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빌립보서 1장 11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함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때론 이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가? 이러한 고민을 실생활에서 하게 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요, 사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 내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하는 것을 더 사랑하고 추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실을 증거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금요기도회 때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중에 12장 42절과 4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제가 방금 읽고 우리가 최근에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더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것에 초점에 두고 그것을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을 둘째치고라도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런 모습이 드러날까요?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임을, 신자임을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같이 불신자와 식사를 할 때, 아니면 나 홀로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게 될 때 내가 대놓고 기도를 못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기독교가 결코 환대를 받고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과거에는 분명 기독교가 사회에 많은 공헌, 많은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했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오히려 그 반대가 되었죠. 사람들은 교회를 욕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오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인식하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임을 쉽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 나의 이름, 이것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한 기도를 우리는 본문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될까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무엇일까요? 언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까요? 세상에서 내가 높은 지위, 어떤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뛰어난 업적,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틀리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간혹 연말에 연애 대상 시상식을 할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신자들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이렇게 잘했어요. 저렇게 연기 잘했어요. 자랑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달란트와 재능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영예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라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얘기를 우리는 종종 소감으로 듣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비신자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궁금해합니다.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비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가 단적인 예를 든 것, 연예 대상 시상식, 모든 신자들이 이런 기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이와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이지 않죠. 그러나 본절은 11절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고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 글자이죠. 뭡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의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의의 열매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착한 행동입니다. 그들의 선행을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의 기준에선 어떤 착한 일을 한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어떤 것을 바라지 않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번 돈을 그에게 무료로 제공해서 그가 치료를 받든지 일시적인 배고픔을 해결한다든지 그런 선행을 합니다. 사람의 기준에서 어떻습니까? 굉장한 일이에요. 잘한 일입니다.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 내가 10원 알기 벌기 어려운 이런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모은 돈, 내 친척도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그것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불하고 준다는 것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사람의 기준에선 이게 의의 열매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결코 아닙니다. 그냥 시편 53편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나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떨까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성경대학 로마서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비신자들의 착한 일, 선행, 그것은 의의 열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행한 일, 자기 자신의 기준에서는요, 나는 오라, 이것이 의의 열매야 얘기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닙니다. 사람의 기준은요, 결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세운 법, 규칙은 상대적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탕을 입에 넣거나 종종 껌을 씹을 때가 있습니다. 운전하실 때 졸릴 때 그러잖아요. 졸음운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껌을 씹는 것, 우리나라에서 이것은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합법입니다. 껌 씹고 다닌다고 해서 이것을 고발한다고 해서 검찰에 고발 안 당해요. 경찰서 안 갑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싱가포르라는 나라에서는 껌을 씹는 게 불법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준을 봤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이 세운 법, 규칙, 기준 어떤 것이 절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나라에선 그게 옳아, 맞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사람의 어떤 행동, 생각이 의의 열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의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제가 2달 전, 3달 전에 9절과 10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슬쩍 보시면 됩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너희 사랑을,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아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이 점점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선한 것이 어떤 것인지 분별하며 또한 진실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허물 없이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의 열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나무 비유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나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을 통해서 의를 전가받은 자들만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가지가 이 나무에 접붙여서 뿌리에서 오는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를 믿습니까? 주님을 믿어 신자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된 신자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열매는 사람이 스스로 맺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열매가 어디로부터 영양소를 공급받아요? 뿌리로부터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게 되듯이 우리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채워져야 합니다. 사람이 어떤 영양소를 만들어내서 스스로 내가 이것이 의의 열매예요, 자 보세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의 능력, 그 의로 말미암아 채워져야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11절에서 친절하게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보이는 것만 추구합니다. 뿌리를 바라보지 못해요. 뿌리는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흙 바깥에 있습니까? 안쪽에 있습니까? 흙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주로 어떤 것에만 관심을 기울여요? 보이는 열매만. 열매가 크냐 작냐, 못생겼냐 예쁘냐, 이렇게만 바라봅니다. 뿌리를 바라보지 않아요. 열매만 추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당시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온 전통을 행하는 데만 급급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뿌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열매만,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게 고르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그들을 질책하면서 너희는 왜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준 전통에만 집착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신 것, 내가 하나님께 바쳐서 고르반 되었다 하면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왜 폐하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신,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람이 만든 그들이 전한 율법에만, 그들이 전한 구전에만 행함을 맞추고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혹시 이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뿌리는 보지 않습니다. 열매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없이 나의 능력만 혹시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알아주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슬며시 고개를 들 때가 있어요. 뿌리를 붙잡지 않고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열매만 추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나 잘났습니다. 나 손들고 이렇게 멋지게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기뻐하셨어요? 아니면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눈들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누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의라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낮아진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낮아진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의 열매는 오직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도 받아주십니다. 구원받기 전과 받은 후에 우리의 모습 살펴봅시다. 잠깐이지만은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분명 변화는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미쳐 내가 원하는 만큼 당장의 큰 변화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믿는 자라면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신다? 분명히 변화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기준,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어때요? 완벽해가지고 다 나를 본받으라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마 바울과 같은 사람이 아니면은 정말 극소수라고 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봐도 이렇게 내 자신의 연약한 점이 있는데 하물며 절대자이신 완벽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실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부족이 있어요. 나의 연약한 점이 있어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안 받아주시면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신자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존재가 변화된 자들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로 이미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존재가 변화되는 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로 변화되었다면 우리가 이제 그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가 우리가 사는 동안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이 열매를 가득하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때로는 내 안에, 내 주변에 형제 자매들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너무나 부족해요. 빈약한 것처럼 그 열매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존재가 변화되었지만은 이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채워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어요. 의롭다함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까지는 알고 믿어요. 하지만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요, 맺어야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건가?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열매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요, 알지 못하고 오늘 내일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그런 게 있죠. 불신지옥이면 예수,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천국 가. 구원 받았으니까 끝이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 기억 안 해도 돼. 순종하지 않아도 돼. 율법이 없는 것처럼 무율법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해야 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자신만을 바라봐요. 내 능력을 과신하는 거죠. 나의 경험과 능력이 많으면은 누굴 바라보게 될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주변에 어떠한 재능과 탤런트,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길 때 누구를 찾게 되나요? 그 사람을 자연적으로 찾게 됩니다. 사람의 경험과 능력이 많으면은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않으려고 해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따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누구를 바라봐요?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 어떻게 맺어요? 가지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아니죠. 뿌리로부터 공급을 받기 때문에,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가지 자체의 능력이 아닙니다. 뿌리로부터 영양소가 가지로 전달되어 열매를 맺으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다가 실패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은 안 계십니다. 다 알아요. 왜냐? 하나님의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이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어떠합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유혹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한 번, 두 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맞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라고 다짐을 하며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는 순간 내 남편이나 내 자녀가 화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말씀을 들은 것을 잊어버린 채 나의 본성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오랜 시간 지속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게 될까요? 우리 안에 패배주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어차피 해도 나는 안 돼. 나 노력해봤는데 나는 결코 할 수 없어. 패배라는 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마치 내 심장에 각인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생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구원받은 우리들, 생김새, 성격 어떻습니까? 다 동일한가요? 이름도 다릅니다. 성도 다를 뿐만 아니라 생김새와 특징,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모두 달라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모양이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처럼 각자마다 의의 열매가 드러나는 모양과 크기는요, 결코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신앙의 상태와 수준은요, 모두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면은 우리가 동일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은 이 땅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세워가는 동안 이 상태와 수준은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아이와 어린의 수준이 우리가 세상에서도 동일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한 지교회에 속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태와 수준은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드러나는 의의 열매, 모양과 색깔, 크기는 동일할까요? 결코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기준으로는 봤을 때 어떻게 해요? 너무나 너의 열매는 빈약해. 색깔이 왜 이래? 모양은 왜 이래? 판단하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의의 열매의 모양은요, 크기가 어떤 사람은 코딱지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호박씨처럼요 이만하고, 어떤 사람은 호박처럼 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모두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그 열매를 가득가득 채워나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득하게 할까요? 9절 10절 내용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으로 인해서 점점 풍성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방편에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알아서 다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냥 알아서 하실 거야 자동적으로, 결코 그렇게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성장, 지금 다 성인들이 계신데 어렸을 때 어떻게 우리가 육신의 성장이 자라고 지금까지 장성하게 됐나요? 육신의 음식물을 먹어서 섭취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먹어서 지금처럼 성장한 것처럼 영적인 논리도 이와 같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영혼이 구원받아 지금 하나님과 살아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겠지?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오토매틱하게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혼을 성장시켜 주시겠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은혜를 갈구하십니까? 영혼이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하신 그 은혜의 방편에 우리는 힘써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방편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물론 지도자를 탓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요, 어떤 한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은혜를 누가 주십니까? 누가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뿌리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성장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선한 건지, 선한 게 아닌지를 드디어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분별의 기준은요, 내 생각과 경험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거듭난 자로서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가며 의의 열매를 미약하나마 우리가 사는 가정, 교회, 직장, 이 모든 곳에서 그렇게 열매를 맺으며 점점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요, 그나마 여전히 부족해도 진실하게 하루하루를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할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의의 열매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예수님의 말씀인 이 말씀과 성령의 이 두 가지 영적 영양소를 통해서 우리는요,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분별하여 어떤 기준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면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으로 나아갈 때 의의 열매는 점점 가득하며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일을 바구니에 담잖아요. 바구니에 다 담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바구니의 과일은 끝난 겁니다. 포장하면은 끝이에요. 하지만은요, 우리가 이루어되고 이루어나갈 맺어야 할 의의 열매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열매를 맺었으니까 바구니에 넣고 끝, 단회적으로 한 달 기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주실 그때까지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수행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작, 누구십니까? 다른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전에는 아니었지만은 이제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작이 있으면은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은 뭐예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점점점 그렇게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며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 시작과 과정은 모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나의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의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길. 이 목적은 뭐예요? 나의 영광과 찬송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림을, 이것을 기억하며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미약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